사실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하느님께서는 가시적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물은 그 사물 자체를 뛰어넘어 다른 실제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어떤 상징이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하느님을 가까이 떠올리게 한다면 그것은 넓은 의미의 성사가 됩니다. 어떤 사물이 그 안에 내재하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나라를 나에게 현존하게 할 때 그것은 성사적 매체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느끼고 알아볼 수 있으며 성사적인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 신앙인은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이 얼마나 많은 성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하느님 자체시기에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이며 원성사, 원천적인 성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살아계시며 교회를 통해 체험되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은 전례나 제도, 전승들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집을 아늑하고 성사적이게 하는 것은 그 공간의 외적인 장식이라기보다는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정신이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각자의 삶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다들 잘 지내고 있죠? 자, 오늘은 몇 가죠? 네, 16과입니다. 16과예요. 16과 제목 한번 볼까요? 네, 하느님의 은총의 표지인 성사. 네, 16과 다들 피고 한번 보기 바래요. 하느님의 은총의 표지인 성사. 자, 성사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까요? 성사.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왠지 시부님 강론이나 아니면은 뭐 성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봤을 텐데, 자, 성사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거룩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일. 네, 우리 성당에는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죠. 그럼 성당에 성사가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 5개? 6개? 4개? 몇 개가 있을까요? 네, 성사. 자, 시부님이 좀 소품을 갖고 왔습니다. 소품. 이게 소품이에요. 네, 보이나요? 뭐라고 써있죠? 네, 칠성사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시부님 이렇게 외웠거든. 이렇게 외우니까 외우기 쉽더라고요. 자, 성사는 7개가 있어요.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 성사는 총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 자, 이거 하나 때문에 시부님 이거 갖고 왔어요. 내용물은 이미 다 먹고 이것도 버렸다가 까먹고 16가 찍어야 된다는 걸 까먹고 버렸다가 다시 갖고 왔습니다. 자, 7성사가 있어요. 성당에는 7성사. 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세례성사, 두 번째 견진성사, 세 번째 성체성사, 네 번째 고해성사, 그 다음에 5번째 병자성사, 6번째 혼인성사, 7번째 성품성사.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7가지 성사. 그러면은 이 성사가 있는 이유를 또 알아봐야겠죠. 흔히들 성사를 오늘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의 표지인 성사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도 눈에 사실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여호가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 얘들아 사랑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우리 눈에는 딱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 엄마가 요리를 해주고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어디 데려가 놀러 가지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사실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성사로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우리와 함께 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성사예요. 아까 말했던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죽는 그 모든 순간에 늘 함께하고 계시죠. 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삶 안에서 끝난 적이 없어요. 우리들 삶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잠깐 멈추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합니다. 자, 태어나서 받는 세례성사. 두 번째, 성장해 가면서 받는 견진성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오시는 성체성사. 네 번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받는 고해성사.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받는 병자성사. 그리고 결혼하면서 받는 혼인성사.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받는 성품성사. 이렇게 7가지입니다. 약간 우리들 사는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밥을 먹고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아플 때 병원을 가고 결혼할 때 혼인성사를 받고 그 다음에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성품성사. 약간 우리들 사는 모습하고 우리들 삶하고 좀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네, 비슷하다고 시민이 생각해요. 그러면은 제이펜 선생님들의 노래 들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또 다시금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느님의 은총 성사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저희도 어릴 때 천년성체 공부할 때가 생각나는데 그때 맞아요. 열심히 다들 기도 외웠잖아요. 저도 완전 많이 배웠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받아가지고 잘 열심히 해요. 다들 열심히 하는 거 저희 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도 파이팅하면서 오케이. 여러분들에게 응원이 되는 성가 내 마음에 오시는 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사막 가운데 홀로 있을 때 내가 광야 속에서 길을 잃어도 나의 슬픈 영혼이 다시 기쁨을
네, 제이필 선생님들의 노래 내 맘에 오시는 주 함께 듣고 왔는데요. 어때요? 내 맘에 오시는 주, 나에게 오시는,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다들 좀 느끼면서 노래 좀 들어봤어요? 자,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좀 느껴봤길 바래요. 자,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성사인데 우리 지금 아직 16가지만 후에 17가, 다음 17가에서는 세례성사를 다룰 거고요. 18가에서는 고해성사를 다룰 거예요. 그리고 19가에서는 야 진짜 19가면 거의 끝나는 건데 그쵸? 성체성사를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7가, 18가, 19가에서 다루지 않는 견진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그리고 병자성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자, 세례성사는 태어나면서 받는 성사를 했고, 견진성사는 성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성사예요. 둘 다 인호를 받는데 인호는 우리에게 새겨지는 하느님의 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인호 우리에게 새겨지는 하느님의 도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견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호를 빡! 얘는 내 아들이다! 얘는 내 딸이다! 하고 도장을 팍 찍어주시는 거예요. 네. 자, 인호가 새겨지고 세례를 받으면서 인호를 받는데 견진을 받으면서 그 인호를 더 뚜렷하게 만드는 걸 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한 번 세례를 받으면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그 세례는 영원히 갑니다. 나의 목숨이 끝나고 나의 육신은 죽더라도 그 영혼에 새겨진 인호는 끝까지 가요. 그래서 세례와 견진은 살면서 딱 한 번만 받게 되는 거고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인호가 새겨지는 세례와 견진성사 우리는 입문성사라고 합니다. 우리 입문성사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세례, 견진,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해주는 성체성사.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는 입문성사라고 해요. 이 성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시작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성체를 통해서 그 삶을 영위해 가죠. 그 견진을 통해서 그 삶을 확고하게 합니다. 여담이지만 우리는 세례, 견진을 따로 받지만 예전에는 세례와 견진 성사를 같이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바로 견진을 같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문성사로서 같이 존재했던 거고요. 지금은 따로 받으니까 견진이 왜 입문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 아주 옛날에는 세례와 견진성사를 같이 받았습니다. 자, 입문성사 말고 공동체를 위한 성사가 있어요. 바로 혼인성사입니다. 혼인성사. 그리고 성품성사예요. 혼인성사. 결혼하는 걸 우리 부모님들 다 혼인성사 받으셨을 거예요. 혼인성사를 받고요. 성품성사는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받는 성사입니다. 자, 나 자신을 위해서 받기보다 상대방과 우리 공동체, 내 이웃들을 위해서 받는 성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공동체를 위한 성사, 봉사하는 성사라고도 합니다. 봉사하는 성사라고도 해요. 생각해보면은 신부님, 주교님은 성당에서 신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죠. 미사를 봉헌하고 여러가지 성당을 꾸려나가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가지 성사를 병자성사도 하고 고해성사도 하고 그쵸? 성체성사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보면은 부모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결혼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쵸? 혼인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서로 아빠가 엄마만을 위해서 엄마가 아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도 많이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혼인성사와 성품성사는 공동체를 위한 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는 성사예요. 자, 그러면은 자, 혼인과 성품성사 했고요. 고해와 병자성사를 한번 보도록 해요. 약간 비슷해 보이죠? 고해와 병자성사. 자, 고해랑 병자성사는 영혼과 육신을 치유해주는 성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치유하고 죄를 지어서 영혼이 아플 때는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받아서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 병자성사와 고해성사를 치유의 성사라고 하기도 해요. 몸을 낫게 하고 영혼을 낫게 하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도 여러 번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병자성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한 번 낫는다고 계속 낫는 게 아니라
계속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영혼도 마찬가지로 또 계속 아플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점점 아파지기 때문에 계속 아플 때마다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게 병자성사와 고해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견진성사,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견진성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견진성사는 기름 바름과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견진성사 할 때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선 신앙적으로 자라나서 우리 신앙적으로 어른이 됩니다. 세례성사만 봤을 때는 그냥 태어나기만 한 거예요. 근데 견진성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하고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세례 안 받은 친구들 있죠. 그리고 세례 받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좀 더 어른이 되고 위해서는 견진성사를 나중에 꼭 받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또한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많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9가지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예요. 네, 또한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는 견진성사 때 성령의 7은도 받게 되는데 슬기, 통찰, 의견, 지식, 용기, 효경입니다. 7은인데? 슬기, 통찰, 의견, 지식, 용기, 효경.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견진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활동하는 그 장이 되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렇게 9개고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9가지고요. 견진성사 때 또 성령 7은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아까 말했던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만 성령의 7은은 7가지예요. 7가지. 슬기, 통달, 의견, 지식, 지혜, 용기, 효경. 슬기, 통달, 의견, 지식, 지혜, 용기, 효경. 이렇게 7가지고요. 견진성사는 오직 주교님만 집전할 수 있어요. 네, 주교님만 집전할 수 있고 신부님은 하면 안 되는데 간혹 정말 위급한 상황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견진을 받기로 하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실 위기,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날짜가 안 되는데 갑자기 돌아가실 위기에 처했다. 이럴 때는 주교님께 신부님이 위임을 받아서 견진성사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전자는 결국 주교님이에요. 자, 혼인성사 한번 볼게요. 혼인성사는 어쩌면 우리 친구들이 제일 익숙한 성사일지도 모르고 제일 가까이서 보면서 살아오는 성사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부모님이 다 혼인성사를 받으셨을 테니까 바로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당에서 결혼식 올리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통해서 결혼식을 하죠. 이제 혼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살기로, 같이 살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신부님이 아니에요.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바로 그 당사자들, 그 남자와 여자, 엄마와 아빠가 혼인성사의 집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신랑 신부가 혼인서약을 할 때 부부로 맺어지죠. 부부로 맺어집니다. 혼인서약을 통해서 부부로 맺어지고 그들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때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딱 맺어질 때 하느님께서 여기다가 쭉 묶어주세요. 손을 이렇게 딱 묶어줘서 이제 여기서 이거는 하나님이 묶어줬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 안에서는 이혼이 없어요.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에 그렇답니다. 자, 혼인성사를 할 때 둘의 혼인서약으로 혼인이 이루어진다고 신부님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둘의 혼인서약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분명히 둘의 혼인서약이에요.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둘의 자유의사에 의한 혼인 서약입니다. 그래서 둘만이 하나님께서 이어주셨고 둘만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당에서 결혼을 하려면 혼인성사를 받으려면 남자와 여자 모두 신자여야 돼요. 근데 우리 간혹 그런 친구들 있죠.
저는 성당 다니는데 우리 엄마는 성당 다니는데 아버지는 성당 안 다니세요. 아니 그 반대 경우도 있죠. 우리 아버지는 성당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는 성당 안 다니세요. 이런 경우가 있죠. 그거는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뭐냐면은 두 분 다 신자인데 성당을 안 나오고 계시는 냉담하고 계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결혼할 때 신자가 아니어도 교회에서는 허락은 해줘요. 아 그래? 알겠어. 그래도 신자면 좋은데 어쩔 수 없구나. 근데 그 허가는 약속을 전제로 합니다. 약속을 전제로 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신앙인으로 신자로 키우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당사자가 세례를 받지 않은 그 당사자가 세례를 받을 것을 약속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 너가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일단 허락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모두 신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냥 결혼식을 무조건 성당에서 해야 돼요. 근데 뭐 가끔 우리 사촌 언니랑 오빠는 성당 다니는데 성당에서 안 하고 예식장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 일들 있죠. 근데 사실 그 전에 아마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따로 받았을 거예요.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하지만 혼인성사는 성당에서 무조건 신자로서는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식장에서 하기 전에 이미 혼인성사를 성당에서 신부님하고 증인들만 불러 모아놓고 했을 경우가 큽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일 한쪽이 신자가 아니면은 아까 신부님이 말했던 그 허락해주는 거 관면혼을 받아야 하고 둘 다 신자인데 예식장에서 하려고 하면은 미리 성당에서 약식혼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품성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성품성사 신부님이 되는 성사라고 할 수 있어요. 신부님이 되는 성사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받는 성사이기 때문에 주교님만이 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주교님만이 집전할 수 있는 성사 뭐가 있었죠? 견진성사 있었죠. 네, 성품성사도 마찬가지예요. 주교님이 집전하는 성사예요. 성품성사는 부제품, 사제품, 주교품이 있습니다. 네, 주교는 그럼 주교님이 주교님을 만드는 거야? 그보다 더 급이 높은 주교님께서 하시는 성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들은 각자가 받은 성소라고 하죠. 거룩한 부르심, 성소를 키워나가면서 봉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병자성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병자성사, 몸이 아플 때, 수술하기 직전에, 아니면 죽을 위험에 있을 때 받는 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저 아파요. 그럼 병자성사를 신청하면은 병자성사 해주죠. 근데 다 났어요. 그러다 또 좀 한 2달 있다 또 아파요. 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뭐 감기 걸렸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되겠죠. 네, 저 감기 걸렸어요. 그렇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병자성사는 위험한 때 받는 거기도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성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꼭 죽음을 준비하는 성사인 것은 아니고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힘이 필요할 때, 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을 수술하기 전에 은총이 필요할 때 그럴 때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가 방금 병자성사 했죠, 성품성사 했죠, 혼인성사 했죠, 견진성사 했어요. 네. 이 4가지 벌써 거의 다 했네요. 네, 그러면은 제이펜 선생님들의 노래 서로가 서로에게 향기가 되어 함께 듣고 오도록 해요. 네, 주님께서는 이렇게 무한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 큰 은총에 감사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향기가 되어라는 성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주님 저를 불러주소서 보내주소서 어두운 세상에 당신 말씀 전하리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향기가 되어 함께 듣고 왔어요. 노래 잘 듣고 왔나요? 오늘 견진, 혼인, 성품, 병자 성사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습니다. 세례, 고해, 성체 성사는 앞으로 17, 18, 19가에서 배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눈에 보이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고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탄생, 아기의 탄생부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하는 성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성사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과 함께 있어요. 성사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보여주시는 것이기에 받는 우리도 성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성체성사, 우리가 미사 때 성체성사를 하기 전에 공복제 같은 걸 지키죠. 음식을 1시간 동안 먹지 않는 거, 아니면은 미사를 봉헌하기 전에 고해성사도 하고요. 고해를 하기 전에 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기도 하고요. 아무튼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성사를 받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청년성체, 우리 성체성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성체성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의 준비 많이 하면서 이제 교리도 거의 끝날 때가 다 되어 가는데 마음의 준비 많이 하면서 청년성체 준비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숙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숙제 성경 쓰기, 기도문 외우기 필수입니다. 필수. 성경 쓰기, 기도문 외우기 필수고요. 청년성체를 준비하는 나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의 각오에 대해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각오로 지금 청년성체를 준비하고 있는지. 자, 분량은 한 페이지 정도, 네, 우리 친구들 숙제하는 노트에 한 페이지 정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이펜 선생님들의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노래냐면은 갈 길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리들, 네, 그 사랑 주님께 감사하여라 함께 듣고 우리는 17강에서 또 만나보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 네, 16과까지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해준 여러분에게 감사의 박수. 우리 20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배워왔고요. 우리 앞으로도 열심히 배워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우고 또 교회를 알아가고 내 자신과 우리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길 바라면서 우리 응원 노래, 오늘 16과의 마지막 노래는 그 사랑 주님께 감사하여라 불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이템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